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요. 옛날에는 엿장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까지만 해도 엿장수가 있었습니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엿장수가 있었는데, 근데 동네마다 이제 주기적으로 이 엿장수가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엿장수가 이제 집에 있는 빈병, 그리고 뭐죠? 예? 고무신도 받았습니까? 뭐 빈병, 뭐 폐지, 그 다음에 뭐 고철, 하여튼 다 봤잖아요. 예. 돈 되는 건 다 봤습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동네에서 놀다가 그 엿장수가 그 가위 있잖아요. 그 가위를 이제 가위질을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놀다가도 집으로 얼른 달려가죠.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 것들을 이제 꺼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는 엿만 가져온 게 아니라 그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둥그런 딱지가 있습니다. 딱지를 가지고 오고 또 이제 그 구슬 있잖아요. 구슬치기라고 하죠. 그 구슬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게 좋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엿도 먹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딱지를 갖고 싶은데 딱지를 가져오니까, 그리고 또 이제 구슬을 가져오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엿장수 아저씨들의 주 고객은 이제 남자 아이들이죠. 남자 아이들이 집에서 이제 가져오는데,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 폐지 뭐 이렇게 빈병 뭐 고철 이런 것만 가져온 게 아니라 때로는 집에서 돈 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가져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엿장수 아저씨가 바꿔주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게 집에서 귀한 건지를 모르는 거죠. 엄마 아빠가 이제 쓰는 건지를 모릅니다. 근데 애들은 이미 이제 딱지에 눈이 멀었잖아요. 그죠? 엿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구슬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을 받고 갑니다. 어떨 때는 이제 집에 있는 골동품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은 애들은 모르지만 이 엿장수 아저씨는 그걸 알잖아요. 이게 귀한 거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하나 이제 엿장수 아저씨가 받으면은 그날은 횡재한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이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거, 바꿔서는 안 되는 거를 여러분, 우리가 바꿔서는 그 안 되는 것을 그 중요한 것을 바꿔버린다라는 거죠. 사탄은 여러분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이 귀한 것을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 이 세상의 것으로 바꿔버린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엿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딱지가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이처럼 세상의 달콤한, 그죠? 돈과 명예와 이 세상의 것을 누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신성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을 누리게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단순히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이거를 이제 빼앗기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이제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 다곤 신전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을 섬겼는데 이 다곤 신은 이 곡식과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 다간인데 이것은 곡식과 곡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곤 신이라는 것은 이 풍요의 신, 이제 그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곤 신을 섬겼다라는 것은 농사와 풍요의 신을 섬겼다라는 거죠. 이 다곤 신전에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그곳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도 우리의 신 다곤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이 우리 다곤 신에게 항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곤 신이 더 뛰어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에 이 블레셋에서
블레셋 지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충격은 이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두었던 그 다음 날 일어납니다. 그 다음 날에 이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 신전에 갔는데, 이 다곤의 우상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엎드려졌다라는 것은 누가 밀은 것도 아닌데 그냥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죠. 여기서 엎드렸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야.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죠. 다곤 신이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곤의 제사장들이 이것은 우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놀랄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 머리와 그 손목이 잘려진 거죠. 근데 그냥 잘려진 것이 아니라 그 머리와 그 손목이 어디까지요? 문지방 앞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여호와의 신전, 다곤의 신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신상이 앞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엎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굴러가지고 그것도 어느 정도 굴러가는 거죠. 근데 그 신전이 조그마한 게 아니잖아요. 최하 몇십 미터 이게 되는 건데 거기까지 굴러갔다라는 거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머리와 손목이 잘렸다라는 거는 당시 전쟁에서 이 포로를 잡았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머리와 손목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다곤의 신상이 이 목과 손목이 잘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승복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신성이 단지 다곤 신전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 이 여호와의 궤가 이 아스돗이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아스돗에 하나님의 그 엄중한 손이 임해서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독한 종기, 그러니까 어떤 피부병이죠. 이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이 아스돗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이 하나님의 궤를 좀 다른 지방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블레셋 사람들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 결과 이제 이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가냐면 이 가드라는 지역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가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거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가드에 있는 이 다곤 신전에 이거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일이 이 가드에도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5장 9절 말씀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러니까 어땠습니까? 가드 사람들도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궤를 좀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지방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가는 것이 에그론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에그론 신전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 에그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아스돗도 지금 독한 종기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가드에 갔더니 또 가드 사람들도 지금 독한 종기로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이것을 에그론 지역으로 옮겨가고자 합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환영했을까요?
아닙니다. 너희가 우리도 죽이려고 괴를 가져왔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게 됩니다. 역시나 이 하나님께서도 이 에그론을 치십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똑같이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세 도시가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 독한 종기로 인해서 지금 이제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드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이제 돌려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5장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완전히 패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궤가 홀로 이 블레셋 지방에 가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셋 지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신성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곤 신, 에그론 신을 이제 무찔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포로처럼 끌려갔던 이 법궤가 그 땅에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은 인간이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대우를 했습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영광, 이것을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성품을, 신성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미신의 부적처럼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아이들이 얻어먹으려고 귀한 골동품을 정수에 넘기는 것, 그렇죠? 그것과 바꾸는 것, 마치 그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언약궤 자체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할 것이라는 그러한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법궤의 이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들은 이 종교적인 껍데기에 집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이 5장 말씀은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교적인 껍데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이 세상의 것과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 때 1518 교회 이상준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유명하신 분이신데 1518 교회 이상준 목사님이 2년 전에 그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신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간증이 참 은혜로웠는데 이 이상준 목사님이 이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간증한 걸 제가 들었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이상준 목사님 어머니가 남편이 이제 의사였는데 일찍이 이제 그 병을 얻어서 이제 자리에 누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준 목사님 아버지는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집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상준 목사님 어머니가 세 아들, 삼형제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이 삼형제를 키워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행상을 하시면서 이제 어린 이상준을 업고 다니면서 행상을 하시면서 이제 고대께 이제 그 생계를 끌어 나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너무 힘드셨던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처음부터 교회를 다닌 건 아니었고, 이제 그 집 옆에 상가에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굉장히 부흥사스틀이어가지고 저녁마다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 어머니가 이제 자신이 너무 힘드니까 스스로 이제 교회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신 것입니다. 임재를 온몸으로 체험하신 거죠. 그래서 이상준 목사님 어머니가 어떤 은사를 받았냐면,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어머니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만난 사람도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또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결이 이상준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어머니는 늘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24시간 동행을 하고, 잠을 잘 때도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이처럼 목사님 어머니가 늘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머니가 그 예언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언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야,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는 게 신통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신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대선 전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를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대통령이 되었고, 또 목사님이 이제 고3 올라갈 때 목사님이 그 연대 영문과를 나오셨는데, 연대 영문과에 네가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성적도 안 됐는데. 근데 정말 연대 영문과에 입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영문과에 입학을 했는데 자기가 점수를 몇 점 맞은가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야, 뭐 이거 외에도 자신이 죽는 날이 언제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근데 물어보고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이처럼 어머니가 예언의 은사를 가져가지고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많은 것을 이제 예언을 하면서 이제 마쳤는데, 근데 이상준 목사님 말에 의하면은 어머니가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개인적인 이해에 의해서 예언을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진짜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맞춰가지고 여러분, 문의해준 사람에게 돈을 받고, 그렇죠? 예언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돈을 받지 않더라도 그것이 내가 높아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싶은 욕망이 없을까요? 그런데 이상준 목사님 어머니는 그렇게 정말 신통한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인적인 그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신성을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이 세상 것으로 바꾸도록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신성을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성공과 돈과 쾌락으로 바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당하는데 이 첫 번째 시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후에 이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돌을 떡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이용해서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라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 사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 이 마귀가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을 하게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이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당신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을 여러분, 유명세와 바꾸라는 거죠. 세상의 명예와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 그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이것을 주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것을 취하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란 아들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체의 소욕을 누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비아냥거립니다. 예수 믿으면 돈이 생기냐, 쌀이 나오냐,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신앙을 통해서 그것으로 쌀과 돈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쌀과 돈으로 바꾼다라는 거죠. 신앙이 이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미신적인 부적으로 사용하는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 신성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풍요의 신, 다곤의 신이 아닌 하나님을 오직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꼴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꼴을 얻기 위해서 목자를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나의 만족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로운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온전히 경외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